직장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광야를 지나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레위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듭났을 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숲도 없는 광야에서 거듭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든 게 갖춰졌던 이집트에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고 그야말로 마늘과 파를 풍성히 먹었다.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주님께서 매일 만나로 매출이기 하기로 이렇게 먹이고 기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집트의 가장 좋은 것을 누려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이집트의 영광, 이 세상적인 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님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적과 꿀이 있는 땅 가나안으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집트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물도 없고 습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오로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만 먹고 살았던 광야에서 태어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게 말씀을 읽다 보면 왜 그들이 이집트에 태어난 사람들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께 반역하였는가 생각하면 늘 그들 마음속에는 화려한 이집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주님에게 지체를 듣고 거듭날 때 참으로 광야 같은 것을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공포를 누려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권력을 누려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거듭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는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과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그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띈 모임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해명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를 맺는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감동해하며 우리 자신을 더욱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가끔 산소호흡기를 의지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분께서 무슨 부족한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못할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주님, 민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합심하여 민서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놀라운 마음을 들어서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행동이 오니, 우리의 마음이 오니 주님께서 다음 주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민서 형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특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자가 다만 먼지에 불과한 연약한 자유입니다. 저는 가유시 오로지 주의 말씀과 이름만 높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에레미야 대언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눈물의 대언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주전 약 600년경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약 580년, 590년, 600년경에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부흥이 일어났던 요시야 왕 때부터 그 다음에 요아김 시드기야 왕까지 이렇게 유다 왕국이 멸망해 가는 시기에 주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700년도 BC 700년도 말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그들과 다음에 그야말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끈 여로보암의 죄가 극심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아시리아를 사용하셔서 미리 멸망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에 그야말로 150년 동안이나 되는 그런 긴 시간을 더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레미야 대언자는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왕국도 그야말로 그의 생명이, 남유다 왕국의 생명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던 시대에, 그런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한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임한 약탈과 죽음과 황폐함을 목격했던 대언자였기 때문에 눈물의 대언자였던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는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해가지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늘 눈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생명의 위협과 비방에 시달리면서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듯 극심한 고난의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황하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눈물이 있었던 긍휼이 풍성한 대언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대언자가 유다 왕국이 멸망해가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 같은 소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탐욕스러운 지배계층의 착취로 말미암아 고단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 세상도 물질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가진 자들이 더욱더 탐욕을 부리며 물질을 더욱더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나 권위에 있는 자들이 그야말로 부정부패로 가득한 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이렇게 서민들, 일반 국민들의 삶은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위해서, 그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부를 위해서, 더 큰 부와 권력을 쫓기 위해서 그야말로 탐욕으로 채워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더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지배계층이 더욱더 탐욕을 불게 되면 그 고통의 몫은 고스란히 일반 대중들에게,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사랑과 정은 점점 식어갑니다. 서민들은 더욱더 고단한 삶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라는 우상숭배로 달려갈지라도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는 시련과 난관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이에게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사람과 그러한 두 종류의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사람을 신뢰하며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이 나옵니다. 7절에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나옵니다. 6절과 8절은 이 두 가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주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번갈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 그것을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같고 뿌리를 감고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없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을 신뢰하며 마음이 주께로부터 떠난 사람의 결과가 바로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의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땅에 거하리라. 여기서 희스나무란 사막에만 자라는 작은 관목으로서 떨기나무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 가면 바람에 날려가는 나무들 있잖아요. 한무더기 한무더기. 바로 이게 희스나무입니다. 이렇게 사막에 자라는 작은 관목에게 무슨 좋은 때가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이슬을 의지하며 살다가 그마저도 수명이 다하면 메마른 바람에 날릴 뿐이겠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사람의 손에 잡히거나 그야말로 그 불에 어떤 불이 나게 되면 그야말로 메마르게 타들어갈 뿐입니다. 이 땅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 특히 부정부패와 타락 속으로 함께 달려가는 사람들은 결코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있습니까? 그는 사막의 희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동안의 쾌락이 그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이 땅에서는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을 쟁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잠시 동안의 쾌락이며 잠시 동안의 만족일 뿐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의 교제 없이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생활한다면 늘 마음이 건조하며 메마를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 없이, 주님의 대한 말씀에 대한 관심 없이 참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이 사막의 희스나무와 같이 좋은 경험들을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늘 마음이 건조하며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 늘 경쟁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일에 매달려서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시대, 내일에 대한 염려로 잠시 동안의 쉼마저도 편치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곧바로 이런 공고함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속 중심에 주님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희망을 붙들지 못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자기 위치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지고 어느 끈도 잡지 못하게 되면 어디에 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요? 한가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멀리하면서 사막의 히스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르게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바로 그 나무처럼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더위가 오는 때나 가무는 해에도 그 믿음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는 늘 생수가 흐르며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17장 1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를 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의 교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3절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여러분 이유를 아셨잖아요. 그렇죠? 망하는 사람들의 기분.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원인이 나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처한 환경 때문에 내일의 염려로 많은 걱정이 있으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망이란 뭡니까 여러분?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 또는 미래에 다가올 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당첨되고 나서 입주 때까지 한 2-3년 걸리죠?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입주하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2-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아파트 할부금을 붓습니다. 그렇죠? 중도금 붓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소망이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것, 또 미래에 다가올 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이 소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소망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에서 소망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복을 가져오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그냥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분은 빛과 생명과 부활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분은 그냥 오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간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저 좋은 거, 그냥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복된 것,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보유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광과 보상과 안식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왕국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어떤 성경책, 어떤 기간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전혀 안 나와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일을 기록한 사복음서에는 전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마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께서 이 땅에 빛과 생명과 부활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사복음서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에 우리에게 가져오실 복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왕국을 가져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그분께서 가져오신 영광의 왕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신 그 영광의 왕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복된 소망을 미리 맛본 한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셋째 하늘나라. 그 놀라운 것을 나온 것을 미리 맛본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을 고백한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를 공부하셨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12장. 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체험한 낙원, 사도 바울이 3인칭으로 하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가 체험한 낙원,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얼마나 좋았든지 그는 이 왕국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거기서 그는 잠시나마 맛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같이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하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을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를 이해하시죠?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육체를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 맡긴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위한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고 있고 내 육체의 수고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좋다는 것을 직접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가 이미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왕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져오실 그 영광과 그 놀라운 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지진과 전쟁과 그야말로 가장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 그야말로 직장을 얻기도 어려운 시대, 직장에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단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광야 같은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욱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욱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막의 이스나무처럼 그저 말라갈지라도 우리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뿌리를 더욱 굳건하게 내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속에 우리가 굳세게 붙어있다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비전을 크게 가지십시오.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청년부들 이 교회 하나님의 왕국의 미래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별로 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소망으로 삼는 여러분과 이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